능력 주의 보혈 우리에게는 승승이 아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힘이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게 주나 비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힘이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주나 비로다. 눈보다 도리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힘이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힘이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과 요한복음 3장 3절에 6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을 피시고요. 창세기 2장 7절은 제가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절 6절 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저희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저희들이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깨달은 귀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또 깊이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이 23일이 마지막 주일이네요. 야, 벌써 2월이 마지막이니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도 있고 그렇지만은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과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든 우리,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9절, 요한복음 3장 3절에 6절의 말씀을 등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또 거듭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상 애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노력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거듭남의 비밀은 니고데모는 이렇게 얘기를 왔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그 시절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아주 가문 있는 집안에 태어나지는 않는 그분한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다음에 병치를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받는 걸 보면서 나같이 학식 있고 나같이 믿음 있는 그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분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람이 모이고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를 받고 병치를 받을까. 그래서 너무나 능력이 나니까 남들은 이단이라고 할 정도로 바알신을 섬기는 이단이라고, 이단의 계시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길을 예비한 그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예비한 그분도 6개월 전에 해서 예수의 예비를 늘상 이렇게 얘기해 준 분이 갑자기 헤롯 대왕의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목숨이 위험하게 됐을 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보니까 자기 밑에 배운 제자들이 이제 예수의 그 밑으로 가서 말씀을 듣고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고 준비를 했건만은 그분은 나는 지금 목숨이 위험한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별로 하는 것 같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면서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가 맞느냐 이렇게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예수님의 예비를 하는 그 세례 요한도 의심이 될 정도면 일반 청도들이나 이 제자들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의 제자를 보내서 글로 가니까 병도 고치고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말씀이 막 기적 같은 말씀이라는 걸 그대로 보고를 듣는 사람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로 저 사람이 내가 믿은 사람이 메시아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가? 이렇게 혼선을 빚는 경우에 믿음이 그렇게 확실해도요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걸 세례 요한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이 성령으로 그분이 태어나서 예수가 탄생을 미리 알고 그분이 최고 메시아니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현실에 다가오니까 이게 자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학식과 정말로 대단한 이 가문의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보니까 진실로 이 말씀을 듣는 그들 깨우치고 병고침이 깨우치고 기적을 보니까 거듭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3장 6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 거듭남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질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아주 어린 예수님한테 들었을 때 억장이 메이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거 약간 무식한 질문이지만은 그러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늙었는데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그래도 학식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아주 그냥 부족한 질문을 그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야 얘기할 테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거는 영으로 얘기하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모든 생각과 발상은 육이고 그 다음에 영으로 난 건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영을 탄생하지 육으로 영을 탄생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면서 내가 정말로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생명인 사람이 있고요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흙으로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므로 생명이 되니라.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것이 첫째 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 이 생명인 아담이 뱀이 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다시 육체가 되어 흙으로 돌아간 사건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된 그분이 죄를 지니까 흙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원래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땀으로 노동을 하고 흘려서 먹는다는 겁니다. 이 전까지는 땀을 흘리지 않고도 주님이 주시는 모든 에덴 동산 걸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찬양만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뱀의 유혹에 인해서 그렇게 바뀐 겁니다. 뱀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들어간 뱀은요, 리오야단, 뱀, 사단, 그 다음에 마귀라고 그래요. 뱀은요, 그 당시에는 말을 하는 뱀이었지만 이게 정체를 보면 사단이고 마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현혹되니까 결국 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데 이것이 아담의 원죄로 넘어가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 우리는 창세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흑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씨를 심어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거듭난 이 사람은 첫째 부활 때 예수님같이 생명이 될 것이다. 그런 거 생명이.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산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은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의 구분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거듭난 사람이 산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없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죠. 늘상 죽은 자와 같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담이 생명을 되었을 때는요, 옷을 입어도 입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서로 발려벗고 입지 않았습니까? 그걸 죄를 짓고 나서는 무화과나무로 그 기중한 걸 가리면서 무화과나무가 말리니까 비틀어지니까 나중에 가죽을 달아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옷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벗고 육체가 되었을 때는 자기의 벗은 것을 알게 되어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부끄러워 숨을 수밖에 없어요. 가끔가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무 소리 해도 많은 성도들이 보면은 담임 목사가 큰 데는 뭐 다 몰라요. 사실 적은 데야 금방 알지만은. 근데도 자기가 거짓을 하고 예배를 못 나면요, 그 담임 목사 멀리서 바라보기가 뭐예요? 가까이 오면 피하고 그래요. 왜냐? 죄가 있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을 정말 회개하며 살았다. 그럴 때는 막 힘이 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저가 죄인 옷이다. 그리고 자동으로 우리가 숙이고 그 다음에 또 담임 목사들이 옆에서 식사를 피하려고 하는 큰 게 그런 거리 많습니다. 우리는 뭔가 죄가 있어 우리는 숨기고 그 다음에 숨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명이 충만할 때는요,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 그때 그렇게 탄생했기 때문에, 그게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는 벗고 나니 아주 부끄러움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에게 뱀이 준 선악과를 먹고 육체로 돌아가 아담은 죽어 다시 흙으로 돌아갔다는 사건을 창세기에 우리가 볼 수 있죠. 범죄한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다 아담과 같이 육체가 되어 죽었고 흙으로 돌아간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에 하나님의 씨를 심어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육체에서 부활이 되어 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순리를 보면요, 배도 멸망 구원의 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에 보면 조직이나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배신한 겁니다. 그리고 배신하면 서로 간에 서로 싸우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해서 주여 그러고 외치고 회개할 때 다시 구원의 손길이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모든 조직에도 그런 일이 순화가 되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요, 배도 멸망 구원의 손으로 우리가 육체에 가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범죄로 인해 생명이 떠나가 육체가 되어 흙이 된 사실, 흙이 된 사람을 다시 생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흙이 된 것을요, 이것은 회복의 역사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는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씨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흙인 사람에게 준 생기도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체인 사람에게 생긴 생명의 말씀의 씨가 들어감으로 생명이 되는 것이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재창조로 회복된 창세기의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난자 안에 생긴 정자가 들어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이 난자 같은 사람 안에 정자 같은 생기,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 생명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5장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곡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매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람이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고자 하는 것이 나를 자신을 벗기고 낮췄을 때 죽은 것 같고 망신된 것 같지만 오히려 사는 길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 돌아가셨지만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성령을 충만해서 다시 부활의 약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 때 생명을 벌었으나 이제는 생명을 우리가 더 입기 위해서 생명을 입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최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보여달라면 태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하고 하나님이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 요한이 복음의 1장 1절이 하나님을 보여드린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을 보여달라면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여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만져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도마는요 내가 만져야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상처를 보면서 확실하게 믿는 도마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손으로 만진 바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체험한 바를 우리가 느끼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요한일서 1장 1절인 겁니다. 이절은 내가 생명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 너희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이신이라.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가 고난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올라가신 그 분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서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도에 예수님의 피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봉해주신 비밀의 말씀을 배가 됨으로 요한복음 16장 25절에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먹었다. 세상을 참 이겼다. 이것을 너희에게 일렀다는 것. 세상을 이긴 예수님. 다시 비오름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말씀하시면서 약속한 이 목자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였으며 지시하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분이 알리고 그 다음에 그 아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알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니고데모가 알지 못해서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느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다 그런 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알고 깨달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거듭남의 변화는 우리가 거듭난 자라야 할 수 있다. 우리 한양수 목사님도 17살의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저번 주에도 하셨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거듭났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거듭남의 변화는요 거듭난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났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거듭남을 알지 못하니까. 그럼 우리가 거듭남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 않고서는 도대체 거듭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믿음은 들음인데요. 하나님의 시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나면은 어둠에서 빛으로 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두운 자는요 사단이고요. 그 다음에 빛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씨도 말씀이에요. 요 조그마한 씨가 커지면서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라야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서 거듭난 자라야 우리가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바뀌는 건 전기를 끄면 우리가 어두운데 형광등 힘은 환하잖아요. 밝아야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밝아야지 식물도 자라고 햇빛이 있어야지 자라는 겁니다. 빛이 없이는 우리가 소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는 육적에서 육의 몸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늘상 육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하고 어느 순간에 말씀 충만하면 영의 말을 하게 되고 영의 문제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의 탄생에 우리를 구원한 목적도 알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육에서만 그냥 즐겁고 쾌락을 느끼다가 영으로 돌아가면은 육의 쾌락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하면서 그 축복된 삶을 우리가 바뀌어서 늘상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늘상의 속에는 근심이 없지 않아 있죠. 근심없어 어디. 그러나 그 근심을 타도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육에서 영적으로 바뀌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냐면 로마서 8장 15절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닌데도 우리는 양자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서는 가족의 증명을 준 겁니다. 그것도 아빠라고. 이것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나도 이 축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물질을 가졌을 때 축복인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는 아들이 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거머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요, 행복하고 기쁘고 지금 없어도 불안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인간은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만이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도 갈 때 뭐 그냥 돈도 주고 자기의 그 돈도 그 안에 넣어놓고 귀중한 거 다 주더라고요. 죽은 다음에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 도굴단이 파가지고 그런 도둑이나 해서 당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의 육은 가지고 가면 행복을 느껴서 다 그렇게 이 나중에 죽을 때 그 관에다가 놓는 것을 사실 많이 봐왔어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죠. 영으로 살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를 부를 수 없지만은 믿음으로, 들음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아버지의 양자가 되니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보면 무서워하는 사람은 우리도 시골에 있었는 아빠라고 저도 불러보지 못했어요. 아버지 시골에서 이렇게 부르죠. 그날 교회에서는 아주 사랑을 받는 개들은 아빠 그럴 때 얼마나 그 아버지가 그냥 기분이 좋고요. 얼마나 그냥 정말로 자녀들이 귀엽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인데 아빠 그러면 우리들이 그러면 그만큼 친숙한 거고 그만큼 단계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특권을 줬다는 것을 우리는 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큰 특권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 거듭난 말씀으로 우리가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씨, 내 마음에 심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을 들여도 저는 기도할 때 심었다. 왜? 심어야지 이게 확장되는 겁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씨는 심는 겁니다. 심어야지 이게 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봄이 되면 밭에 씨를 심으면 요만한 상추 씨를 몇 개 심었는데 나중에 전부 다 따먹고 나눠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것이 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는 만큼의 우리가 거둬간다는 것입니다. 그 심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심고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내 마음에 심는 것이며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다시 모시는 것이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은 물질이 있어서 자기가 오늘 이렇게 못된 짓 하다가 내일 좋은 고아내가 도와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씨가 말씀에 들어가서 변화받고 어둠 인생이 밝은 생으로 바뀌면서 영으로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사람이 성공해서 거듭났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육으로 성공 거듭난 게 아니고 영으로 새로 소생되는 것이 우리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면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아모스 8장 11절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느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아모스가 그 시대에 계속 기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유계적인 기간, 물이 없고 먹는 게 없어서 기간이 아니라 너희들의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의 기간이라. 아모스 선지자가 8장 11절에 간혹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간은 뭡니까? 나의 영혼이 메마르면 기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영혼이 계속 샘같이 솟아오면 기간을 당하지 않습니다. 육으로는 마른 것 같아도 영으로는 일상풍부하는 거예요. 사마리 여인이 우물가에 가서 그것도 대낮에는 사람이 더우니까 안 오는데 거기 가서 만났습니다. 젊은 청년이 가서 물 좀 달라고 할 때 왜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느냐? 유대인들은 나를 멸시하고 사마리 여인은 멸시하고 개무시했는데 왜 나한테 달느냐? 그렇게 할 정도인데 나중에는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남편도 얘기하고 가정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남편이 몇 명인데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하는 게 지금의 삶은 네가 그렇게 삶의 이 육신적인 삶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새로운 삶을 깨우치고 거듭나라는 것을 하면서 내가 주는 그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느니라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물을 준 거예요. 이 물을 쏟아준 게 말씀의 생명의 물을 받는 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사마리 여인이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야 지금 내가 삶이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지방에 그 마을에 대해서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말씀의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 기근에 대한 경고를 말씀을 합니다. 기근은 단순한 양식이나 물의 결핍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한 기간을 의미하죠.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진정한 삶의 공급이 결여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음을 심각하게 여기고 계신 거예요. 이로 인해 영적인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예고하는 겁니다. 영적인 말씀에 기간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에 우리가 넘어지고 메마르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영적인 말씀에 이렇게 막히니까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육으로만 해결하려면 육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온 세상은 전부 다 바다로 됐어요. 바다는 뭡니까? 세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4장 6절에 24절에 사마리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 영원한 진리의 말 생수를 만나 마심으로 영이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생수는요 생명 있는 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그 다음에 진리로. 그럼 우리는 신분의 우리 상승이 바뀌든 소속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보여요. 우리는 마귀의 사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그 다음에 진리의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그 마귀의 소속이 우리는 하나님 소속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소속으로 바뀔 때 거듭난다 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2절에는 거듭난 사람은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환난 중에 참여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힘씁니다. 세 가지 중요한 요소는 소망 중에 즐거움이 있고요, 환난 중에 인내가 있고요, 기도에 대한 힘씀을 강조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소망을 기억하며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참으라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미덕을 강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것,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을 해야 되겠죠. 거듭나기 위해서는 로마서의 12장 1절에 13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절에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분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3절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우리 믿음의 분량도 중요해요.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이 많은 척하면 안 되고요. 많은 사람이 너무나 적게 해도 안 되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각자 헌신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는 우리는 있지만요. 손은 손, 발은 발, 각자가 틀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만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졸고 있어요. 이렇게 걷게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능력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가볍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너희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거듭난 사람은 로마서 우리 12장 16절을 보면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14장의 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